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핍박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또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기는 것이, 또 이 이김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득함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주 드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뭔가 조금 이 앞에 있던 것보다는 좀 다른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저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뉘앙스로는 굉장히 당당하게 요청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주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 주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약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더 나아가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죠. 자, 근데 이걸 보면은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의 내용을 보면은 이 9절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자, 9절을 보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내 편 내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해석해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명령권자가 누구냐는 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바꿔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심을,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성이, 그 느낌이 이 말씀 전체를 포장하고 있고 이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셔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왕이세요. 주권자세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왕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왕을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제에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왕의 허락이 이미 내려졌을 때예요. 즉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용인이, 하나님의 승낙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역사, 하신 약속, 이것을 의지하여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 4절과 6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즉 하나님께 내가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내가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응답됐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 내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녀하고 지내다 보면 요즘 같은 생활에서는 정말 저도 자주 경험해요. 제가 이 며칠 사무실에서 계속 야근을 하면서 이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 안사람도 출근을 하고 제 아들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라. 아빠한테 전화하면 아빠가 그때 네 얘기 들어줄게. 네 부탁 들어줄게. 그러면 제 아이가 제가 아무리 바쁜 환경에 있더라도 제가 이미 약속하였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죠.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죠. 왜? 내가 그것을 먼저 약속하였고 허락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나이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더 강렬해요. 더 절실해요. 아빠 나랑 놀아줘. 엄마 나랑 이야기해줘. 엄마 나한테 이거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빨리 들어줘. 우리가 아이가 우리를 찾을 때, 그 찾음이 간절할 때 그거를 누구와 이거 아이가 주권을 가져서 오히려 더 높아진 거야, 주인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나의 아버지, 더 어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전에 해주셨던 거 빨리 해주세요 라고 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함의 정도가 커진 것이지 속된 말로 건방져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2절에서 바로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확인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분향과 또 저녁 제사같이 되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의 내용 중에 이 향을 드리는 분향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경건한 제사를 끊임없이 요구하셨어요. 이것을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전적인 충성이에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더 사모하고 더 즐거워하고 이것이 더 중요함을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임의대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과 충성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 간절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더 간절하게 다가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정말 이거 이겨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극복하기 힘든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3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즉 뭐예요?
내 말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 그 내용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참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내가 참 이겨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술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하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평신도 중에 한때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때 저도 교회를 나갔었죠. 저희 부모님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죠.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때라는 표현 였었죠 라는 과거형 표현이라는 것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게 된 이유 중에 뭐였냐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바로 입술의 제약들이었어요. 말로 주는 상처들이었어요. 그런 말로 주는 상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위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범죄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범죄예요. 그리고 내 입술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범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되게 자주 봅니다. 자기 말의 실수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은 참 좋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주 보는 것처럼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과 같이 나의 죄악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쟤는 진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상대방의 더 큰 죄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화에서 스캔들을 덮는 것은 더 큰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과해야 되는 그 대상에게 그의 죄를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걸 찾아서 내 죄악을 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려다 보면은 끊임없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같이 악을 계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냥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내 죄악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만 더 생산하냐면 죄만 더 생산해요. 너무나 인생이 어리석음이 이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정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덮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죄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른 나를 회복시켜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일반적으로 저런 죄를 짓고 정말 저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이 고백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거, 이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간절히 죄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자복하고 이 죄의 값을 다 치른 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길 안에서 더 능력 있게 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인간은 저렇게 못하지. 인간은 자기 죄 인정하는 것도 못하지. 자기 죄 해결도 못하지. 해결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쓰임받는 삶 사는 건 더더욱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하시네. 여러분, 이것을 보여준 인생이 지금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간음을 행한 이후에 자기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면서 자기 부하를 속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악한 계획이 통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악을 계획하여서 결국 자기 충신을 죽였어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자기 죄를 자복하였고 자기 죄값을 치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5절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참 부족하고 나에게 이런 얘기할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굉장히 매섭게 질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5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무엇으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잠언에서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혜의 길로, 의로운 길로,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나에게 충언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매서운 말이지만 나는 무엇으로 여긴다?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그것은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오히려 나에게 안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여겨서 내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어떻게 해요? 야, 너 나 예전에 쳤지. 넌 나 예전에 책망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요. 자, 5절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었죠. 자, 3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전혀 네가 이런 얘기할 깜냥이 돼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래서 나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잖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울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이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이건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난에 피난을 갈 때 어땠습니까? 그를 저주하는 그의 대적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평상시에 믿고 항상 나에게 악을 행하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3, 4절의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에 포인트를 찍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그것이 바로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도 너무나 은혜롭죠.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건 뭐예요? 그들의 재판관이 바위 곁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발같이 흙을 부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를 책망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겸손히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다윗이 비천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비천해지는 것을 보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는 거다. 저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는 그것을 화면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야기를 하던 그들은 자기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런 자리에 놓여 있게 됐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과 다른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 말씀,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로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길을 기뻐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충성과 순종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죄악을 멀리하길 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들 이제 이거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눈을 향하여 있고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얘기하는지, 반대로 자기 입술의 죄악을 자기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교회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자기 뜻으로 이끌려고 하면서 이용하는지, 이거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9절 나를 지키사.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놀모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은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참 희한한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나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람들도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뺏어가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체험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고 더 풍성하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막으려는 세상 세력들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기준과 나의 뜻대로 관철돼야 된다는 이스라엘 민족도 많았고 교회 안에 일꾼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잠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헛됨으로 귀결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었고 대대로 성취되었어요.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내가 똑같이 죄를 지면서 그들과 다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교회의 역사 안에서, 말씀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속사적으로 조망하면서 보면은 환난 시기 때 성도들은 뭐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했어요. 각자의 처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산성이 되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임하시길 기도했어요. 더군다나 그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무엇에 힘썼어요?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위탁함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써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고, 그런 삶 속에서 양육받은 자녀들이 정말 구속사를 이끄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우리 가정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은혜로운 역사의 계획이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어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악인은 자기가 우리를 빠뜨리려고 만든 그 그물에 걸려서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없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삶으로 오히려 보호받고 범죄치 않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기뻐 찬양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에 대하여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악으로 기울이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대부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긴다고요? 내 죄를 덮으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악을 불러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개념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걸 봐야지. 네까짓 게 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확인하게 되나요? 자,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세번역 성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이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아, 저 사람의 말이 더 옳았구나.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았구나.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어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된 자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거짓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남을 간구하고 선포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고, 이 악한 자들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이것이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정말 이것의 끊임없는 확인이에요. 의롭게 살 수 없는 시대에 세상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공급하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흔들림 없이 기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것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기쁜 삶이란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시편 141편의 시제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1편의 저작 배경은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울의 박해를 피할 때나 압살롬의 반란 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박해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다윗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시편 63편은 아침 찬미로, 시편 141편은 저녁 찬미로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저녁 이 제사와 같이 이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사항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행위 제물은 기도와 구제입니다. 특히 기도를 얼마나 귀중한지 천사가 손으로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이 향기로운 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의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승강기를 소유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요.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정식 통신 통로예요. 기도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향기로운 제사예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소원 중에 하나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 말의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제어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예요. 이 능력은 선한 양심을 악인의 번영에 빼앗기지 않게 하고 의인의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능력을 통해 악인들의 어떤 박해도 주를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입술의 범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의인의 영혼을 낚으려는 악한 사냥꾼의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세요. 성도들 주변에 악한 자들은 극도로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경미한 실수도 크게 확대하며 박해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신과 같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왜곡하며 선동해요. 그러나 성도, 주의 종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한 악한 자들의 비난과 박해가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인의 기도 내용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선언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성도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은 오늘날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빨리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이 간절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기도를 향해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당돌하게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정확하게 충성으로 순종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왜? 응답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때예요, 때. 때로는 언어 폭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로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기도이기 때문에 향의 비유가 된 것이고 저녁 제사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시인은 기도가 무엇과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이, 헌신과 같이, 순종과 같이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봅시다. 악한 자로서 무분별한 공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방어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이죠. 자, 야고보서 3장 2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가 얼마나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것인지, 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17장 28절을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며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서 이 입술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하게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나를 세상적인 직업으로 분류한다면 무엇이 되느냐 했을 때는 프로페셔널 토커예요. 항상 설교를 하잖아요.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 되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라고. 이 기도 정말 목회자들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기도 정말 우리가 간절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차라리 잠잠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욥기의 말씀에서는 참 욥이 참 아름답습니다.
2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걷어갈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도 그래서 자기의 온전함을 그렇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말이면 다 말이니 너의 말이 정말 어리석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처럼 정말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바로 이 또한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시편 73편 1절로 3절로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은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나 항상 죄악의 도사람에 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 오만을 질투했다는 건 뭐예요? 나도 저랬으면 하는 거거든요. 질투는 여러분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있지만 나도 기회만 생기면 이것이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저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위한 파송의 기도, 이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뜻을 이루는데 땅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이고 그래서 더더욱 간절하게 원하는 건 무엇이다?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명에 너무나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이 죄의 문제 해결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에 빠지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을 박유열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교회에 참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설교하신 강단에선 더더욱 그랬고 평상시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감정이나 변론이나 변호나 어떤 변명을 하질 않으셨어요. 특히 내가 돌봐야 되는 양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정성껏 양육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힘이 돼주길 원하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양육해 놓으면은 성경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나에게 내 노년의 때 나의 공급원이 되고 나의 기둥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줄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늘려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늘려요. 그렇다고 말씀을 배운다 그래서
내가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깨달을 거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뭐예요? 더더욱 연속 강의 설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봅시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취사 선택한 어떤 주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묵묵히 말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게 됨을, 하나님의 일이 복음 사역에 있음을 더더욱 분명하게 보게 만들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대로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목회자로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변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입술의 기술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악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억울한 때일수록 성경 전문 교사라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장이라면은 더욱더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과 능력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거나 그들의 포악함에 대해서 싸울 때 악으로 싸우지 않게 해 주셔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는 걸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주의하세요. 근데 우리가 악을 대항한다 그러면서 악으로 싸워요. 분냄과 투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열매로, 육적인 열매로 싸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찾아 행하면서 악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히려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능력 있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